8월 17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8월 17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오리전 섬교회는 이제 또 계속적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금요일, 토요일, 목금토죠. 3일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져 있고, 또 8월 15일 날 위에서의 지표를 말미암아 지금 많이 긴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중등부 친구들이 한 36명 정도 지금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 중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집에서 가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계속적으로 빠지고, 또 집에서는 간다고 얘기해놓고 교회 오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 아이들이 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조금 걱정이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졌던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관리들이 잘 안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서 조금씩 누수되어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좀 오만 생각들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넉넉히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좀 더 무엇인가 시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떤 것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넉넉히 있지는 않고 또다시 시도하면서 진짜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들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에브라임의 실수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에브라임은 어디를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이 되죠. 북이스라엘이 잘못 의지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또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지만은 586년에 또 유다가 망해지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실패,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실패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배우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처럼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브라임의 같은 방식으로 또 안전을 도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과 15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는데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 안심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재앙을 몰고 오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기 시작하죠. 이들은 지금 죽음을 피하려고 어떻습니까? 죽음과 동맹을 맺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서도 안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인 것처럼 오만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접어든 채 지금 어쩌면 그들이 무엇인가 아수르를 붙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주춧돌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돌은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 다음에 곧 철저히 검증되어진 돌려서 우리의 견고한 기초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는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강해졌다가 하는 마치 애국과 대조되는 참된 구원자이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시고 신약이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질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 한다면요, 낯선 일을 행하신다. 마치 브라심산에서 유다를 구원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래서 바알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를 심판하러 대적을 일으키신 모습들이 21절과 22절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또한 어떠합니까? 오만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만한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방언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을 기초돌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 그분이 하실 일을 이루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이 이제는 유다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농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일구는 일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정의와 공평을 얻으려고 그들을 다루시고 유다를 징계하시고 또한 심판하신 것이 그들을 부수고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농부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묘한 경영과 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 거죠. 어쩌면 내 삶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모습도 그런 것이죠. 내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빚어가시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빚어가신 모습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것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결실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은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빚어 가신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어 가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에브라임의 그 10명의 상황들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도 또한 이번에는 정치적으로도 또다시 답습하는 이 유다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